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유다의 심각한 죄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유다의 죄가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게 그들의 잘못이 그들의 마음판과 우상 숭배의 삶 가운데 각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올 때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얼마든지 내가 이 죄를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몰라서 짓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죄가 너무나 자그맣기 때문에 이거 내가 얼마든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 죄를 즐기다가 아니면 허용하다가 금세 중단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죄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죄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작은 몸짓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지만 일단 우리 삶 속에 안착하고 나서는 무서울 정도로 힘을 발휘해서 우리의 마음을 휘어감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의해서 내 자신이 속아 넘어갈 때가 오히려 제일 많습니다. 내가 속상하다, 내가 외롭다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또 나를 위로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심각한 죄의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들이 적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 한번 여러분 다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 핑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다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앞에서도 보았지만 유다 백성들이 재앙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느냐 그렇게 질문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또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나서 오히려 징계를 받고 나면 억울하다,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과 저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핑계대고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절대로 죄의 늪에 빠지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마음속으로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물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죄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5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이 죄의 모습이 어떤 거냐?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내재하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죄를 짓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죄의 삶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인식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이런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그건 결국 죄의 길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할 때 내가 좋은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럴 때 우리 어떡합니까? 눈 질끈 감고 하나님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우선 기뻐지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도 기쁘세요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갈래길이 있는 거예요. 나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 거. 그런 경우는 뭡니까? 나를 기뻐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결국 그런 모습이 뭡니까? 두 번째 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것, 그것이 결국 죄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삶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결국 세상의 소유 같은 것들,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내 힘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내 힘을 갖고 내 힘으로 삼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죄의 길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이 교만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생각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것이 뭡니까? 결국 내 것이 되는 거죠. 내 것이 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나를 높이는, 어떻게 보면 나를 신격화시키는 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좀 우리 자신을 인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서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7절과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했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과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게 원문에서도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사실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번은 한국의 그 아주 노 목사님, 아주 이제 한국 존경받으시는 목사님이 이 부분의 의지와 의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을 말한답니다. 전폭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들 다 전폭 맡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땅히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 맡깁니다. 이 의지라고 합니다. 근데 의뢰는 의지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한테 가면 어떤 일을 의뢰하잖아요. 의뢰할 때 보면 변호사가 내 대신 모든 일을 처리해 주지만 역시 이 변호사에게 일을 맡긴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일들을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다 분석하고 그것을 다 변호사에게 얘기해 줘야지만 변호사가 그 문제를 잘 분석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우리가 의뢰할 때는 내 스스로의 삶을 충분히 돌아보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내 죄가 어떠한 것인지 충분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저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의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뢰라고 할 때 결국 어떠한 모습이 있는 겁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항상 말씀으로 돌아보고 나에 대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나의 상태를 돌아보고 주께 맡길 수 있는 것, 또한 내가 해야 될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또 내가 열심히 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의뢰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만 또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또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복된 삶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없는 것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내가 이루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다 있는 거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이 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없는 것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충분한 복들, 그것을 누리시면서 오늘도 굳건하게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